금년 2026년은 병5년입니다. 붉은 말띠의 해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요, 적토마의 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국지의 여포 장군이나 관우나 조조가 타고자 했던 명마가 바로 이 적토마죠. 안식을 천리길을 가는다는 그런 전설적인 말인데 금년에 그런 말띠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2026년 한 해를 마치 적토마를 탄 장수가 가진 야심찬 계획과 다짐을 하고 2026년을 이제 출발해서 한 달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던 일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쪽만 하면 이쪽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아니면 작심삼일, 그래서 벌써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꼬이고 틀어지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과세 설을 2번 지키는 민족입니다. 양력설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고 다짐을 했지만 그게 조금 틀어져도 음력설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예,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면 음력설이 있는 2월 달입니다. 그때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할 기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윤요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장인교회 부임을 해서 6년 동안 심혈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차는 안식년, 1년 쉬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너무 자기를 보고 싶어 할까 봐 짧게 2주만 가겠다고 그러신, 사실 2주는 너무 짧습니다. 저는 안식년을 쭉 6년을 지내고 7년 차 되는 해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대타로 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야구에서 대타는요 최소한 안타 홈런을 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옥토가 돼야 홈런을 치든지 대타 안타를 치죠. 하여튼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이 안식년을 갖지만 사실은 쉬러 간 게 아닙니다. 쉼도 쉬겠지만 새로운 우리 상영교회 10년, 100년의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해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담임 목사님을 맞이해서 우리 상영 가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그런 그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새로운 위대한 출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시작을 위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무려 430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 애굽을 나오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입성하면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다 그냥 스스로 물러갈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무려 정복 전쟁을 7년을 치렀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점령을 못했습니다.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 거인 자손들이 사는 그 철옹성을 정복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저
헤브론 전투에 내가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군대에 보내주십시오. 아마 여호수아가 만류했을 것입니다. 당신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해도 그저 다행이야. 무슨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갈렙을 축복하고 전쟁터에 보냈어요. 아마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전쟁은 땅을 점령하기는커녕 저 갈렙 전사해가지고 오지 않는가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전투에 가가지고요 그 헤브론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7년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골고루 나누어 갖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제2의 갈렙이 되겠다, 내가 제3의 갈렙이 되겠다, 내가 제4, 제5의 갈렙이 되겠다는 결단과 함께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갈렙의 롤 모델을 이어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삶의 기준점을 높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삶의 기준점을 높여라. 한 번 더. 삶의 기준점을 높여라. 여기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85세로 돼.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나를 저 헤브론 전투에 보내십시오. 저도 이제 2년만 있으면 80인데 이 나이 되니까 나이에 대한 컴플렉스가 나도 모르게 있어요.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우리 신장님이 기도를 잘하셨는데 늘 푸른 진액이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건만 그래요. 그런데 85세 노인 중에 상노인이 전쟁터에 가겠대요. 이거는 갈렙 자신이 자기의 삶의 기준점을 높인 겁니다. 내가 죽어도 헤브론 전투에 가서 죽으리라. 하나님이여 싸우다가 내가 거기서 전사해도 좋으리라. 할렐루야. 삶의 기준점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정한 기준만큼이 자기 수준입니다. 내가 어느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 그게 내 수준이 되고 말아요. 높이 잡으면 높은 수준이고 낮게 잡으면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삶의 기준점을 상향 조절할 수도 있고 하향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평균이면 돼 하고 평균에 만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얼마나 빨리 격변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요즘은 피지컬에 되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가 나온다니까요. 사람보다 더 기능이 더 뛰어난 그런 로봇가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요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저 퇴보하고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빨리 세상과 세대가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높여 살아야 돼요. 아주 비근한 예로요, 여러분 요즘 고급 식당에 가면요 종업원이 와서 뭐 드시겠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요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인지 메뉴가 쭉 나오면 그거 누르고, 그리고 카드 꺼내가지고 요금까지 지불해야 밥이 나와요. 잘못하면 밥도 못 먹고 와요, 식당에 갔다가. 수준 높여야 돼요, 사실. 어떤 아이가요 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딱 보니까 26명 중에 13등이야. 그래서 엄마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이놈이 너스레를 떠는 거예요. 엄마, 나는 우리 반에서 평균이야. 성질 급한 엄마 같으면 그냥 귓밤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만하면 우리 상영교회 신앙생활의 평균이야, 이만하면 한국교회 평균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잘했다 하겠습니까? 예? 그날 하나님한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포함한 삶의 기준점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가 낙오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평범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소위 초격차, 2등이 도저히 1등 못 따라오도록 초격차 시대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살아남아있는 이 건전 기업들 보세요. 기술혁신, 경영혁신으로 수준을 높이지 않은 기업들은 다 망하고 그 높인 기업들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품격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점으로 교회 생활 수준도 높이고 봉사와 헌신의 수준도 높여야 됩니다. 평균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고치로 기준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봐주든 인정해주든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봐주시고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독립적인 성실성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내 나이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콘라드 힐튼이라는 사람이요, 세계 도처에 200여 개의 호텔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번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5불짜리 쇠막대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5불짜리 쇠막대기로 말 발굽을 만들면 한 10불 50센트 벌 겁니다. 이것으로 이 공업용 미싱 바늘을 만든다고 하면 3,200불 정도 벌 겁니다. 이것을 첨단 기계 부품을 만든다면 250만 불 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쓰임 받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이 문제요? 내가 아직도 몸이 연약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과는 더욱 직통으로 소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한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가는 그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 교회에 나올 수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높여서, 그래서 헌신의 온도를 높이고 순종의 비등점을 높여서 살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기준점을 높여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라. 보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그날에 들려줬구나. 그곳에는 안악산성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갈렙은요, 자기 힘과 용기, 자기 능력 가지고 싸우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화두를 말하면 변화일 것입니다. 예,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하거든요. 예.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변화를 강요당합니다. 그러면 깨지고 터지고 상처납니다. 예, 상처 입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란을 안에서 깨고 나오면 뭐가 됩니까? 예, 병아리. 밖에서 깨면 뭐가 됩니까? 예, 후라이가 되는 거지. 예. 계란 후라이 돼요. 예. 해보셔서 아시는구만. 여러분, 병아리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이게 차원이 같습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란 후라이가 아니고 병아리를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맨 처음 행하신 기적은요, 그 처음이라는 것뿐 아니라 그 처음이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잔치를 풍성케 하셨어요. 이건 뭐를 말하느냐?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예, 질적인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는요, 포도에다 물 탄 게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 화학 기호가 달라요. 물은 뭐예요? 화학 기호로 H2O. 수소가 2개고 물이 1개고 같거든요. 포도주는요, 이건 몰랐죠. 예. 포도주는요, C2H5OH예요. 제가 화학과 출신 아닙니까? 화학 기호가 달라요. 예, 화학적 변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어디서 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누가는요,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예. 언제?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시작해야 돼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거기서 변화되어야 새사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받지 못한 본성, 거기서 변화되어야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제임스 디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대에 대학 교수를 한 사람. 이 사람이 20대 이렇게 야심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로 살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근데 세상이 안 변해. 30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 만나는 사람이 별로 안 변해요. 40대에 바뀌었어요. 우리 가족이라도 나로 인해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가족이 변합니까? 안 변해. 그래서 50대에 철이 들어서 기도를 받고요. 하나님,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변화되고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변화의 출발점이 타인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나로부터, 언제, 지금부터, 어디서, 여기서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요, 그것을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내가 변하려고 하면요, 네 형편에 지금 하던 대로 해. 그래야 안전해. 변하면 틀림없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손해보고 위험하고 왕따 돼. 그냥 이대로 살아. 우리가 이 사단의 속삭임에 많이들 그저 길들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언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그들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예. 여러분 본문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거기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클라이막스는요, 바로 그리고 전쟁이 그쳤더라. 네.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이룬 것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갈렙을 끝내 안 보냈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 갈렙은 내 나이 핑계대고 그냥 앉아 있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헤브론 땅은 결국 차지하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원리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남이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만남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현 교인들을 함께 만나는 거 우리가 뭐 그렇게 하려고 애써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하나의 참 인연이에요. 그런데 만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같은 사역을 하는 이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정말 영원한 맞수로 태어난 맞수, 경쟁관계.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장정만 50만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최고 두령이에요. 유다 지파가 제일 컸어요.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족이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작은 지파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물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렙은요 늘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워져 가지고 빛을 못 본 사람. 그러면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같으면요, 어떻게든지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줄 알잖아요. 예? 어떻게 정적이 죽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은요,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기보다 여호수아의 손목을 잡아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도 갈렙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갈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도 아주 좋았어요. 여기 본문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에 보면요, 갈렙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따랐더라, 온전히 순종했더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서로 한 피바다, 한 형제 이루고 한 교인인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인정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좋은 관계로 2026년은 정말 우리 상현교회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연 가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